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두 장만 남았습니다. 27장, 28장. 6월 달, 5월, 6월 동안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말씀, 또한 증인들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땅끝, 사마리아서부터 시작하여서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오게 되면 임금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서 오늘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 복음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보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였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간증조차도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하죠. 그리고 또한 그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 계시만을 그가 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스피커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냥 말하게 되면 스피커가 스스로 말하지 않잖아요. 마이크에다 대고 말하게 되면 마이크가 스스로 말하는 마이크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전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이전의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한 것은 당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당신들도 이 앞에서 말을 듣고 있는 왕들도 또한 총독도 또한 여러 귀족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러한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가치관에서 그들의 모든 목적에서 삶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도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고백만 한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전의 죄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뭐 이전에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생각나네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그것을 해야 했다라만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라든가 뭐 저희 딸들이 지금 CCC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여름 수련회라든가 그런 데 가게 되면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 회개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게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항상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믿지 않고 대적하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전하였으나 그들의 반응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잡아 죽이고자 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조차도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조차도 그런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 평강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러한 복음이었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사도는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것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가 전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는 바로
성경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근데 그 반드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는 오늘 또 2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니라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성경에서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빛인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참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까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믿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었던 총독도 믿지 않습니다. 이 학문이 많은 신사적인 베스트, 귀족 가문의 그 사람, 합리적인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왜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듣는 것으로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게 복음은 믿어야 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야 될 그러한 무엇인가죠.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그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물 건너 갖고 온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게 외국 귀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주의 그런 빅뱅 이론에 의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과학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죠? 옛날에 그 학문이 없었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오늘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옛날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베스도 자신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가 변화해서 무엇이 변화해서 사람들이 변합니까? 사람들은 철저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베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귀족이었던 그 사람, 학문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다입니다.
믿을 수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임금들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순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총독에게 또한 임금들에게.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베스도였었고 또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너가 미쳤다라고 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그리빠에게 전합니다. 아그리빠에게 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존댓말을 써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높은 분들에게도 뭐 이야기 저에게 하게 되면 때로는 그분들이 저한테 그 딱 보는 그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면 그렇죠. 되게 깔보는 듯한 그러한 시선들, 뭐 하찮게 여기는 듯한 그러한 시선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그 복음만이 나를 깔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천한 이유가 이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는 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 왜 그렇습니까? 아그리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생명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 자존심 세우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세우려고 하게 되면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는 분명히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만약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그리빠는 큰 한 가지의 불편함이 생겨요. 무엇입니까? 이 앞에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그런 눈치도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할 거거든요. 믿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장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셨으니 당신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가 이 진퇴양난에 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오늘 아그리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겠다입니다. 믿지 않겠다입니다. 베스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다 믿지 않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제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직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같이 한번 그 뒤에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러한 소망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영혼. 사도 바울에게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나에게서 감옥을 빼내 주십시오. 이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어떻게든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어떻게든 무엇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소원함이 아닙니다. 그에게 소원함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일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죠.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장례식도 많이 두 군데씩이나 다녀오고 저희 장인어른도 만나 뵙고 저희 부모님도 전화를 드리게 되면 참 그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죄다. 죄가 없다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겠도다. 이게 바로 아그리빠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슬픈 결론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을 그 이들이 총독의 그런 권위로서 왕의 권위로서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멈추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냥 피할 따름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또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뭐 공주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이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한계요, 인간의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름, 이 구원의 능력,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으니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 없고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